네, 내용은 뭐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벽암록 95칙 보복 끽다거. 끽다거는 이제 차를 마셔라 또는 차를 마시고 가거라. 예, 마실 끽자거든요. 장경화상이 어느 때 말했다. 차라리 아라한 알죠? 아라한. 성인사과 중에 맨 위에 있는, 개 위에 있는, 에, 경지에 있는 분, 모든 번뇌가 소멸된 분,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 분. 차라리 아라한에게 탐진치 삼독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라한은 아까 원래 아라한의 뜻이 번뇌가 소멸됐다 그랬죠? 응?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그러면 탐진치 삼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론상으로는 없겠죠. 없죠. 예. 그런데 차라리 아라한이 탐진치 삼독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지언정 열애에게 두 종류 설법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 초기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도 이제 성불을 했을 때 이제 세상에 한 명의 아란이 탄생됐다.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그러니까는 부처님도 아란과에 속하는 건데 아란과도 수준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음, 열애에게 그 부처님이죠. 두 종류 설법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두 말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거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어. 네, 유튜브에 지금 공유를 안 했습니다. 그냥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올리려고요. 왜냐면 여기에는 이 노트북이 용량이 약해가지고 버퍼링이 걸려서 안 되더라고. 열애께서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애가 한 말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단지 두 종류의 말씀이 없었을 뿐이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으면서 알아차림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홍미라님. 음소거 해제하고, 내가 없다. 이게 자꾸 떠올랐음을 알아채납니다. 내가 없다. 무아. 네, 또, 다른 분. 그냥 이런 내용을 듣고 떠오른 걸 얘기하시면 돼요. 알아차림한 거를. 이걸 답을 자꾸 얘기하려는 그 습관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김선정님. 열애에게 두 종류의 설법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설법이 한 가지만 있다는 얘긴가? 음,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그런 의문이 들죠. 네, 또, 다른 분들.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이걸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일어났는지 잘 생각이 안 나. 어, 그거는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내용에 맞는 답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미 프레임을 짜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냥 알아차림 된 거, 일어난 거, 그냥 일어난 거를 내가 알아차림해서 발표를 해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아무거나 이렇게 감지가 되는데, 알아차림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이미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틀에 안 들어온 것은 감지가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네, 홍미라님. 말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말해도 되더라. 이걸 알아채놨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중간에 어떤 어미나 이런 거 들었을 때 그냥 뭔 생각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장경화상이 어느 때 말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듣거나 봤잖아요. 그러면 장경화상 딱 듣는 순간 장롱이 떠오를 수도 있어. 장롱.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떠오른다니까? 그 다음에 어느 때 말했다 그러면 어느 때? 어느 때지? 아침에 얘기했나? 점심에 얘기했나? 뭐 이런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아니에요. 다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아라한에게 탐진치 삼독이 이러면 탐진치? 난 탐진치가 있지.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생각. 네, 김선정님. 그, 뭐, 진리가 하나다.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이제 제가 해석을 했고요. 네. 이렇게 하나다고 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도가 되기도 하고, 음, 기쁘기도 하고, 이런 걸 알아차렸고요. 음, 어, 이제 누구하고 말을 하면은, 어, 뭐, 내가 이랬다, 뭐, 나는 이거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한 가지 주장만 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자기, 뭐라 그러지, 합리화라든가, 이기려고 하는 쪽으로 계속 이 말이 흘러가는 거를 대화가, 네. 계속 보는데요. 처음에는, 누가 그랬어, 이렇게 타인을 지목을 했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식들이 특히 그래요. 엄마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엄마가 꼭 이겨. 우리는 못 이겨. 왜냐면, 엄마는 교묘하게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끌고 가냐. 음, 그 말이, 그러니까 제가, 대상이 이랬다라는 것을 내가 더 특히 많이 했다. 여기까지 판단을 하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하셨네요. 네, 자기의 습관까지도 잘 알아차림하셨어요. 네, 홍미라님. 밑도 없이 차라리가 먼저 나오는 게 문맥상 네, 앞에 말이 뭔가가 있었을 거라는 기준이 있음을 알아차림합니다. 이 반대되는, 어, 음, 네. 차라리가 왜 앞에 나오지? 보통은 앞에 말이 있고 그 그렇죠. 원인이 있고. 반대되게 차라리 시작해야 될 텐데 하는 알아차림을 했습니다. 네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조문자님 손 들었나요? 네, 네, 잘 안 아, 보였어요. 네. 처음에는, 부처님은, 저희 내설법이, 그 부처님의 오신 길을 이렇게 한 가지 길로 이렇게 설법을 하셨는데, 당연히 두 종류의 설법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또 계속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은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설법할 수 있고, 음, 저렇게도 설법할 수 있다고 또 이렇게 들었는데, 왜 두 종류의 말씀이 없을 뿐이다. 어, 음, 그런 생각이 의문. 음, 알아차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좋아요.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일어난 거를 지금 발견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마음 공부, 마음 수행 깨달아가는 거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명상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들이. 내용이 아니에요.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느냐, 의식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느냐 패턴을 빨리빨리, 빨리빨리, 깊게, 순간적으로, 반복적으로 캐치하고 발표하고 인지하는 이 훈련을 해야 그게 마음 수행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수행이. 이제 수행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명상의 패러다임이. 근데 아직도 이게 뭐 내가 볼 때는 몇천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온 것 같아, 대부분이.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코치하는 이 부분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기아님 손 들었죠? 네. 그 열애에게 설법을 하는데 열애 설법이 두 종류인지 한 종류인지 모르면서 장경화상이 아예 자기의 생각을 생각을 다른 사람 열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면서
장경화상이 다른 사람인데 설법에 말 내서는 안 된다고 아예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열애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경화상의 마음을 다른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 알아차림. 내 생각을 관찰하는 그런 판단, 그 캐치된 거 알아차림하셨네요. 고영숙님. 저는 내용을 분석하고 있었고, 음, 알아차림이 또 없다고, 안 된다, 또 없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 뭐야, 내용이 도대체가 내용에서 답을 찾는 그런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네네, 잘 알아차림하셨어요. 김선정님. 제가 아까 한 가지니까 좋다라고 한 의도가 음, 그 뿌리인지 의도인지가 떠올랐는데요. 그 어릴 때 엄마가 내가 어떤 상황에 이런 말을 하거나 어떤 저런 행동을 하면은 아가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여기선 저렇게 앉아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엄마가 저한테. 근데 어, 그게 저한테 너무 어려웠어요. 네, 나는 그러니까 내가 느끼거나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이러한 모든 것을 놓고 엄마가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앉아야 된다, 이렇게 웃어야 된다. 이거를 너무 많이 가르치니까 음, 그게 어려워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엄마의 그게 너무 어려워서 나는 세상 네, 어려워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두려움을 어, 가졌었어요, 어릴 때. 음, 그것이 떠오르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하셨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니까 뭐 진리가 하나다, 그냥 한 종류다, 이게 좋은 거는, 음, 어, 엄마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또 저렇게 하라 그러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음,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였기 때문에, 한 음, 가지면 좋잖아요. 이렇게만 그렇죠. 살면 돼. 그래서 지금 이게 두 종류의 말씀이 없었을 뿐이다. 음. 한 가지의 설법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설법의 내용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좋아서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처음에 좋다 이렇게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알아차림의 힘이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의도를 이렇게 관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그런 뭐 상처, 또 어떤 추억, 기억들이 감정들이 또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비춰지는 거죠. 이게 조견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맥락에 감동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결핍이나 부정적인 업식이 해소되는 또는 그것을의 반대급부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림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빠지지 않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도 내가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마음이 점점 적어지고 남들이 나한테 하는 말도 그 말이 진실이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지금 이런 과정을 겪으면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뇌인다고 안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과정, 이런 수련을 해야 돼요, 수행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믿어질 때 이제 그때 의식을 인위적으로 안 믿어야지 이렇게 힘을 내면 말을 잘 듣죠. 근데 본질적으로 뿌리는 하나도 건드려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의 신념으로만, 의지력으로만 나를 조절하려고 하는 게 기존의 그 솔루션들의 방법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미안하지만. 약한 건 됩니다, 약한 거는. 표층의식에 약하고 또는 무의식에 깊이 관여되지 않은 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의식 차원에 있는 것들이에요. 무의식 차원에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알아차림의 확립이죠.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일어난 걸 알아차림했는데 그거를 가만히 그 알아차림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알아차림에서 머물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처님의 사념처경에 보면.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반야신경에 그게 조견하는 거예요. 또는 관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그 밑에 뿌리, 의도,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드러나. 후벼 파헤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이래서 알아차림이 확립이 되는 거고 분명한 알아차림이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그런 수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도 대단한 것이고 잘 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어렸을 때 엄마는 좋은 의도죠. 그리고 많이 사랑한 거죠. 엄마 스타일로. 얘를 요조숙녀로 만들어야 되겠다. 똑똑하니까. 엄마 말귀를 어른들도 잘 알아들을 거야. 이제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어디 가서 남에게 나쁜 소리 안 듣고 오히려 칭찬받는 애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욕심을 갖겠죠?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뭘 가리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스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억하고 있어라고 했던 게 근본 분노, 기저 분노.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에 쌓인 분노. 그 분노가 그런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는 더 많이 가중됩니다. 억울해요.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뭐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아이가 무슨 뭐 의미가 있겠어요? 옳고 그름도 모르고 그런데 오로지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것만을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표출이 되지 못하고 그거를 스스로 억제되고 또는 야단맞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게 전부 분노로 쌓여요. 무의식에.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가중될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는 더욱 그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또 인정하고 또 시작하면 훨씬 낫습니다. 수행하는데 이제 덜 분노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텍스트 내용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두 스님이 갑론을 막 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이 내용이 뭐예요? 부처님이 한 말씀 만 했지 두 말, 세 말 이렇게 상반된 말 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복화상이 말했어요. 어떤 것이 열애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장경화상이 귀먹은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아차림한 게 뭐가 있어요? 네, 홍미란님. 기분 나쁜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일단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쁘죠. 네, 잘 알아차림했고 고영숙님. 말씀에서 기먹은 사람 이렇게 이동한 거, 듣는 거로 이동한 그런 감각을 알아차렸습니다. 말에서 그러니까 감각이 이제 입에서 귀로 이렇게 이동한 공간을 감지를 한 걸 알아차림했네요. 김선정님. 저는 내가 귀가 먹어서 어떤 말을 못 듣는다는 걸, 또 장님이어서 어떤 것을 못 본다는 거를 뭐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잘 못 알아듣거나 뭐 나 그렇네 이렇게 이제 좀 인정되는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림을 했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면은 확실히 내 업장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게 맞구나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네, 잘 알아차림하셨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보복화상이 그대가 제2의에서 말했음을 알겠노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딴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게 딴 방향으로 가고 있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 말이 보복화상이 지금 번지수가 다른 얘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경화상이 다시 또 어떤 것이 열애의 말씀인가 이렇게 처음에는 보복화상이 어떤 것이 열애의 말씀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이번에는 장경화상이 어떤 것이 열애의 말씀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보보가상이 삐딱어예요. 차나 한 잔 하시지? 또는 차나 한 잔 하고 가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또 뭐 여러분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났나요? 알아차림된 게 뭐가 있어요? 어떤 거든지 좋아요. 차를 한 잔 마시고 싶다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자, 난 차 한 잔 마셔야 되겠다. 네. 서로 대화하기 싫은 것 같으면 이렇게 대응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 네. 네. 또 뭐는 알아차림? 네, 김선정님. 장경화상이 네. 이 문맥에 맞지 않는 뜬금없는 말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거기에서 네. 귀먹은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이 말한 것이 엉뚱한 다른 차원으로 얘기한 거다. 맥락이 다른 이야기를 한 거다. 여기 이제 제2의 이렇게 됐잖아요. 보통 우리가 제1의 이런 말은 들어봤잖아요. 부처님의 제1의가 뭡니까? 뭐 이런 말은 들어봤죠. 이제 여기는 제2의니까 제1의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뭐예요? 엉뚱한 맥락에 지금 헛다리 짚고 있네? 뭐 이런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보복 화상이 그대가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어요. 또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만약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보복 화상의 판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다른 차원에 지금 가고 있어. 이러니까 장경화상이 그러면은 어떤 것이 열애의 말씀이요? 당신이 처음에 물어봤던 어떤 것이 열애의 말씀이요? 그것처럼. 그럼 어떤 것이 열애의 말이야? 너는 알고 있구나? 뭐 이런 취지죠? 네, 고영숙님. 딴소리 한다고 그러셨는데, 장경화상이 어느 때,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어떤 사건 같은 그런 뉘앙스 그런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다른 뉘앙스? 그런 것을 다른, 알아차렸습니다. 계속, 한 지점에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을 알아차림하셨네요.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 거를. 네. 또, 무엇을 알아차림을 했을까요? 전 아니, 차분해지는 네.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진 걸 알아차렸어요.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고 차분해졌다. 이걸 알아차림을 했네요. 네. 네, 김선정님. 그 두 종류의 말씀 말고 하나의 설법이 있다면 네, 어떤 것이 열애의 말씀인가? 이렇게 누군가가 물었을 때 네, 누가 한 번이라도 대답을 하지. 열애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네, 왜 저렇게 차나 마시게 꼭 저런 대답이 나오는가? 거기에 굉장히 불만이 있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네, 본인이 감정이 올라온 걸 알아차림한 거죠. 이제 그것도 이렇게 알아차림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그 뿌리가 보여요. 뿌리가 나오죠. 자, 다시 한번 텍스트를 읽어드릴게요. 장경화상이 어느 때 말했어요? 차라리 아라한에게 탐진치 삼독이 있다고 말할지언정 열에게 두 종류 설법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열에께서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두 종류의 말씀이 없었을 뿐이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두 종류의 다른 형태의 서로 상반되는 또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말씀이 있다 이런 말도 주장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런 말은 이제 이렇게 장경화상이 열의 말씀이 두 종류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보복화상이 어떤 것이 열의 말씀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 말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보복화상에 어떤 것이 열의 말씀이요? 그러면 무슨 의도? 어떤 취지?
어떻게 대답하는지 두 말씀이 아닌 걸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삐딱한 마음을 알아차려. 뾰족한 마음 알아차리고. 네, 고영숙님. 안경화상이 마치 부처님처럼 말씀하시니까 그 화상이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의 말씀인가 그렇게 묻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신이 지금 부처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의도? 그런 의문 또는 질문이라는 얘기죠? 네, 김선정님. 그 장경화상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네, 어, 열의 말씀 그 한 가지가 어떤 것인지 아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음,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죠. 그런 맥락상 그러죠. 그러니까 고영숙님하고도 같은 취지인 것 같아요. 네, 조문자님도 손 들었나요? 안 아니, 들었어요?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네, 홍미라님. 그 밑에 거를 봤는데요. 네, 기먹은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이거를, 네, 저는 너의 그 기준을 버리고 들어봐라라고 지금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너의 기준을 네, 기먹은 그 말에 속지 말고. 네, 잘 알아차림하셨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거, 네, 조문자님. 네. 저는 김학은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에, 네, 넌 아직 보복하, 장경화상이 이제 음, 보복화상에게 너는 음, 아직 수행이 약해서 이 네, 부처님의 참 진리를 알 수 없다고 약간, 무시하는? 그렇게 떼면서 무시하게, 무시하는 조금 어투로 네, 들리는, 이게 약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귀가 뚫렸는데 귀머거리가 아닌데 귀머거리라고 해버리니까, 그러죠? 이게 네. 상당히 무시하는 내용이죠.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하겠어요? 의도가? 이 상대할 때 무시하는 말을 할 때는 무슨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을 그렇게 할 때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알지? 화나게 하려고. 그렇지, 감정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감정을. 그 고영숙 님이 의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 말을 상대한테 하거나 내가 할 때 그 의도가 뭐가 있는가를 잘 순간적으로 파악이 못 하는 건데, 상대, 너 바보 아니야? 이 말을 왜 해요? 뭘 일으키려고? 파도 꿀려고. 감정 일으키려고. 안전, 감정 네. 일으키려고. 의도, 의도. 어. 그러면은, 김먹은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한 것에서 이제 감정을 유발시키는 의도가 있다. 아, 이렇게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이 말의 뜻은 또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게? 귀먹은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뜻을 놓고 보자면. 열린 마음으로 들어봐라. 저는 아까처럼 기준을 좀 음, 깨뜨리고 이렇게 뭔가를 뭐라, 조견하라. 음, 그런 것을 알았죠. 열린 마음으로, 네. 또, 그 뜻이 중생을 향해서 뜻이 어디를 향하냐고 하셨는데, 음,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가 이것이야, 뭐 이것이 뭐 법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를 않는 걸 보면,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뭐 깨닫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귀가 그 법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다. 중생들이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음.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원문을 보면은 요 하나하나의 단어에 뉘앙스들이 있어요. 그 뉘앙스들이. 그래서 의역은 이 화두의 해석은 의역을 정말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뜻을 알겠다. 정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향했다. 향할 향. 향하는 방향이죠, 방향. 그렇죠? 여기에서는 방향이라는 느낌을 우리가 한글로 풀이한 거는 방향을 전혀 여기서는 뉘앙스가 없죠. 귀 먹은 사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귀에 대한 얘기만 자꾸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런 쪽으로만은 우리가 이거 참고할 때 그렇게 집착되죠. 머무르죠.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은 어때요? 여기 방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향. 그리고 이게 이거는 전미사도 아니에요.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머리 두자죠? 그리고 도는 뭐죠? 길도자. 가는 길일 수도 있고, 웨이, 영어로 하면 웨이일 수도 있고, 어떤 진리,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향해 있구나.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너의 의식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 한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유추해낼 수가 있죠. 네, 홍미라님. 네가 답을 정해놓고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어떤 것이라는 게 너무 무궁무진하고 한량 없어서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어폐가 있는 것 같다 하는 판단을 알아차리면. 네, 어떤 것이라고 정해지는 게 어폐가 있을 수 있다. 네, 잘 알아차림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이런 화두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화두를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만 다 가르치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특히 그래서 저의 이런 법문은 완전히 뭐 삿대다 그래요. 완전히 삿대다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분석을 위한 분석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원문과 한글이 번역된 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분석하는데 그 이유가, 취지가 뭐죠, 제가? 취지가 뭐예요, 제가? 유도하는 게 뭐죠? 몰라요? 저희들 알아차림한 거 네. 표현하게 하십니다. 네. 고정관념. 우리는 이런 어떤 단어나 문장을 보면 거기에 갇히죠. 우리 생각이. 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깨닫는다, 깨친다, 이런 게 다 뭐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거나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는 의식의 상태를 경험하자, 그런 걸 함양하자, 그게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수행하는 거 그렇고, 깨달음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깨트리려면 요즘은 믿음이 있어서 그거 아니야. 그렇게 스승이 제시하면은 그 믿음의 힘으로 옛날에는 그걸 자기 고정관념을 깨트렸는데 지금은 그런 믿음이 약하니까 그 스승의 그런 가르침으로만으로 그걸 깨트린다, 안 깨트린다, 자기 생각을. 안 깨트려요. 내가 판단해야 돼, 내가. 맞죠? 여러분 다 그래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타당하다라고 해야 그걸로 비로소 그걸 더 믿어요. 스승의 말보다. 그러죠?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 심리 현상을 보자는 거지. 그러려면은 타당한 어떤 논리 근거를 제시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판단할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네? 내 기준이? 내가 이런 관념, 이게 어리석을 수 있겠구나. 그거를 스승의 말의 제시를 통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고정관념을 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작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많이 배웠고, 그렇죠? 옛날에 일자무식이 뭐 평범했으니까, 이 당시에는 1000년 전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적 근거를 제가 안내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거를 받아들여 이제 선택하는 거죠. 보고, 맞아, 그럴 수 있겠구나. 여기 다 근거가 있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깨트리거나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다 경험한 거죠? 네, 이거 동영상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부연 설명을 한 것뿐이에요. 이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뭐가 안타까우냐면 내 태연 스님의 이런 주장이나 이런 것을 못 알아주는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본인들의 고정관념 배운 거, 사량분별심을 버려야지 화두는 타파할 수 있다라는 거 배운 거잖아요. 어쨌든 그것만 가지고 다른 것을 완전히 치부해 버리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깊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배운 것도 본질적으로 한번 더 탐구할 필요도 있잖아요. 네, 홍미라님. 네. 어떤 것이 열애의 말씀인가 하니까 그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면서 의식이 좁게 토막토막 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귀먹은 사람이 뭐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시 그 조각조각 나는 것들, 좁아진 것들을 예, 깨부수고 네, 다시 리셋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보가상이 어 너는 뭐 다른 말을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장경화상이 다른 취지로 어떤 것이 열애의 말씀인가 다시 생각에 빠지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그 의도로 두 번째 어떤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보가상이 그 생각에서 빠져나왔다는 걸 증명하려고 차나 한 잔 마시게 음, 말씀하셨죠. 빠져나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다. 제가 아까 이제 예를 들을 때 이거 귀먹은 사람이 무엇을 듣겠느냐 이 말은 이쪽에 그대로 직역이 된 거고요. 이 정지 이향 제2 요거는 요 밑에 해석인데 제가 적용을 좀 잘못한 그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도 이렇게 향 제2 두 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길이 있고 길을 가는데 거기 길머리 그 앞으로 향한 방향성이 여기서는 강조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네, 김선정님. 아, 제가 여기 해석에서는 제2의에서 말했음을 알겠노라 그랬는데, 네, 제2 두 도가, 네, 어, 여기에서 두 도가 어떤 뜻인지, 그, 그러니까 한문 해석 이거 말고, 네, 뭐 이렇게 수행을 하신 스님들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머리도 길도 이렇게 나올 때, 보통은 여기 해석에서도 그렇고, 도를 뭐 이치, 뭐 도리 이렇게 하는데, 보통 수행에서는 그냥 길, 어떤 뭐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2 두도가 어떤 뜻인지 음. 그 궁금해져서. 뜻은 이제 제가 해석하자면은 제1의가 본질적으로 부처님이 제시한 뜻이죠. 제1
그런데 제2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제2의 길을 향해 있다. 머리가 그러니까 제2를 보지 못하고 제2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쪽으로 향해 있다고요. 머리가. 그러면은 머리 자체가 딴 쪽을 보면은 원래 쪽을 볼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어려워요. 그게 문제예요. 머리는 가만히 있고 시선만 딴 쪽을 보는 거는 그나마 시선만 바꾸면 뭐 원래 가야 될 방향을 볼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높죠. 근데 이 머리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돼? 그거는 원래 예를 들면 가야 되는 방향을 전혀 볼 수 없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취지로 두 도를 보는 거예요. 제1두도는 뭔지 궁금함을 알아차려요. 제1? 네. 제1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중생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원래 뜻, 핵심의 뜻, 본질. 그게 제1. 본질이 그러니까 그게 뭐죠? 그렇지.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그 뜻이에요. 어떤 것이 열애의 말씀입니까? 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장경화상님은 열애의 제1의를 알고 있네요? 그거 말해주세요? 이런, 네, 취지죠. 네, 김선장님.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러니까 열의 말씀을 들으려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게 제일 일의인데 제2의라고 했으니까 너는 그게 아니고 내가 그거를 아나 모르나 뭐 떠본다거나 그렇게 제1의를 벗어난 방향으로 갔다. 그렇죠. 이런 말이. 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2의는 누가 만든 길이죠? 의죠? 뜻, 의미죠? 열애가 아닌 나의 에고. 그렇죠. 중생들이 또는 네가 제1의는 부처님의 본래 뜻이고 그거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항상 한 방향이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데 네, 부처님의 말씀은 많으셨잖아요, 또. 네. 말씀은 많았는데 방향은 그 방향은 한 가지로 가고 있어요. 네. 그 제가 그런 속속들이 모르는 것에, 아, 화가 좀 있네요, 답답한. 네. 알아차리겠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하셨네요. 또. 네, 고영숙님. 네, 귀먹은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하셨는데, 저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그러니까, 우리도 귀먹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판단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이게 머리가 돌아가 있으면 그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못 들을 것 같다는 판단을 알아차림했습니다. 고개가 돌아가 있으면, 네, 그럴 수 있죠. 위치적으로. 여기 이제 농인, 쟁, 득, 문, 이것도 해석이요. 달리 할 수도 있어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농인은 이제 기먹으려는 사람이에요. 장애인 사람. 기먹으린 사람이, 이게 쟁이잖아요. 다툰단 말이죠. 다툼을 얻는다. 다투게 된다. 듣는 것으로. 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네. 뜻으로는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뜻으로는요? 알아차려요. 어떻게 해서? 아까 스님께서 네. 텔레파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한 거, 뭔가 표정이라든지 자기 에고적인 그러한
감정성과 판단 이런 걸로 인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하면 재앙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알아차림을 하셨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농인 귀가 먹은 사람은 듣는 것으로서 들어서 서로 논쟁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귀 먹은 사람이 자기가 들었다고 착각을 해. 응? 들었다고 자기는 알고 있어. 실제로는 귀가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귀도 속귀가 있고 내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못 알아먹는 사람이야. 뜻을 못 알아먹는 사람이에요. 뜻을 못 알아먹는 사람이라는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이 농인을 진짜로 귀먹은, 물리적으로 귀먹은 게 아니고 뜻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들은 걸 가지고 논쟁을 한다면 이게 무슨 행동이죠? 완전 싸움이 되겠어요. 예, 이거는 이제 답이 없는 게 되죠. 서로의 논쟁이. 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게.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는 그걸 듣지 못했는데 본인은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들은 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해. 그런 형태를 이제 예를 들면 희론이라 그래요. 부처님은 희론. 쓸데없는 논쟁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런 의미도 들어 있다고 저는 봐요. 단지 귀먹은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 해석보다는. 그래서 이 원문을 보고 참고를 다시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가 선호록을 가지고 수행하는 그 납자들, 가나선, 참선 수행하는 분들, 전부 이 기존에 누군가가 스님이든 아니면 법사든 교수든 해석해 놓은 것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참고를 하거든요. 저는 정말 그거는 참 정말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 해석의 취지가 너무 왜냐면 우리나라는 조사 하나 바꿔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말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위험한 참고법이다. 그럴 때는 이 원문을 자꾸 해석을 해서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해서 참고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 그리고 바르다. 네, 김선정님. 그 정지이항 제2두도라는 문장에 네.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그런 뜻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 자신을 보는 어떤 깨우침이 있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저를 향하지 않고 나의 본성,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본성을 향하지 않고 또는 나의 그 의도라든가 어떤 뿌리를 향하지 않고 아무튼 업식에서 그쪽만을 보고 사는 네. 그런 저의 어떤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 한문을 보니까 이 방향향, 뭐 길의 방향, 뭐 이런 거가 감지가 되니까 생각도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그대가 제2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해 놓으면은 저런 깨달음이나 돌이킴이 잘 안 일어나요. 이게 한글 해석이 참 장단점이 정말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마음을 자기 근기에 맞춰서 자기의 기억에 맞춰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을 이 한문을 사용했던 중국인들은 단어 하나하나 선택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이 선지식이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문장을 만들 때. 그냥 맥락 없이 쭉쭉쭉 만든 게 아니에요. 각자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한 문에. 근데 마음 수행하는 데서는 아주 큰 장점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게.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열애의 말씀입니까? 라고 다시 장경화상이 이 말을 꺼냈던 이 스토리를 꺼냈던 장경화상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물어봤냐면 보복화상이 당신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네 이런 말을 해버렸으니까 자존심도 엄청 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장경화상이 이렇게 부처님은 한 말씀만 한 거네 이 말을 한 것도 다 부정당한 거죠. 응? 보복화상이 그대는 엉뚱한 소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네 딴 남의 다리 긁고 있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 한 가지 말씀했다는 거 이거 엉뚱한 소리 한 거야? 그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이제 장경화상님이 궁금할 수도 있고 또는 네가 나를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의 말씀인가? 당신이 생각하는 거는 당신이 생각하는 열애의 한 방향 제1의 제대로 본 거는 그럼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그러죠? 그러니까 보보가상이 뭐라 그랬어요? 차나 마시게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복화상이 지적한 것이 맞다라고 전제했을 때 차나 마시게가 왜 정답이 되거나 어떤 의도에서 또 이렇게 말했을까요? 또는 자기 한 말이 틀린 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차나 마시게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은 조주화상이 끽다거는 이제 그 조주화상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네. 차나 마시게 또는 차나 마시러 가게 그런 뜻이 끽다거 갈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동사 어미로 쓰면은 차 마셔라 이렇게 되는 이제 종결 어미가 되고 이렇게 갈 거 이렇게 동사로 하면은 차 마시고 가 이렇게 또는 차 마시러 가 이렇게 또 의미가 되고 어떤 것 같아요? 이 보보가상이 제대로 한수 장경화상보다 높은 것 같습니까? 낮은 것 같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논쟁 그만하자고 차나 마시게 한 것 같은 말이죠. 비슷하니까. 자, 이게 요런 상황에서 저는 요런 대화의 형태에서 차나 마시게 이 말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그러니까 거사죠. 일반 거사인데 젊은이에요. 아주 젊은인데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볼 때는 계속 개념에 빠진 수행이나 예를 들면 그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법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법문이 그런 거예요. 개념에 빠져서 설명을 위한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이제 그런 거를 잘 안다는데 이제 하도 답답할 때는 조금씩 다는데 뭐라고 달았냐면은 이제 뭐 비난하거나 이렇게 뭐 그런 쪽으로는 전혀 달지 않고 예를 들면 개념이 갖는 설명할 때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잖아요. 그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그것이 갖는 한계 여러분들은 다 알죠. 개념은 결국 개념을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오온의 메커니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대답을 어떻게 올릴 건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한 며칠 있다가 보니까는 대답을 했더라고요 저한테. 그 뭐라고 했냐면 차 한잔 하세요라고 해서 차 한잔 하세요. 끽다거야 끽다거.
이걸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기대한 게 있겠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개념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걸 오류에 빠졌네요. 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런 대답을 기대했거나 저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 뭐, 개념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개념을 깨트리는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대답거를 이제 나는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간단하게 그 사람이 차 한잔 하세요. 이렇게 딱 했더라고. 그런데 좀 지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3년 전인가도 그 양반한테 그 젊은이한테 그런 식의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이 대답글을 올린 기억이 좀 나요. 어렴풋이. 그러면은 그건 이제 최근에 일하고 구조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떤 것이 열애의 말씀입니까? 누가 물었든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은 이 말을 물어봤을 때 취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열애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는 설명해 달라는 거죠. 설명해 달라는 말이죠. 이게 이 취지가. 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여기에 맞춰서 이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말을 하지 않았죠. 네. 응? 말을 하지 않고 뭐 귀 먹은 사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들어도 몰라.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그런 대답을 했던 양반도 그 사람이 질문했듯이 상대가 질문했던 것이 똑같은 질문. 어떤 것이 또 열애의 말씀입니까? 하니까 이 사람도 대답한 사람도 그 열애의 원래 제1의는 한 가지 말씀을 했다는 그거는 뭐 중도를 얘기한 거야. 연기법을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쉽게 금방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차나 마시게 이렇게 했다고. 전부 물어본 사람의 표면적인 취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죠, 지금. 구조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두 분 다 네. 중도 연기법을 개념적으로 몰라서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걸 몰라서는 그런 것 같지 않다. 네. 김선정님. 그 두 번째 장경화상이 말한 어떤 것이 열애의 말씀인가 이 말은 네. 그러니까 보복화상이 아까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네. 그렇게 그러니까 물어봤죠. 당신이 아까 어떤 것이 열애의 말씀인가 라고 했을 때 너의 마음을 봐. 음, 이런 뜻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어떤 것이 열애의 말씀인가? 그 말을 했는지, 그 질문을 했는지, 스스로 돌이켜봐라. 예, 예, 네. 그때. 네. 좋아요. 또 다른 판단, 추측이나.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구조적으로 또 봐요. 방향성으로 봅시다. 구조적으로. 보복 화상이 먼저 어떤 것이 열애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는 장경 화상이 대답할 때, 그거 연기야, 연기. 예? 뭐 사성제야, 뭐 이런 거 뭐 교리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대답을 전혀 하지 않고 귀머거리, 이 귀에 관계된 거예요. 청각에 관계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논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에 관계된. 그렇죠? 청각 또는 뭐 입, 뭐 말, 이런 쪽의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 귀로 합시다, 귀. 귀에 관계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장경화상이 귀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장경화상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보복화상이 그 말을 듣고 그런 대답을 듣고 의식이 어떻게 작용됐을까요? 자기 귀를 내 청력이나 뭐 이해력 정도 뭐 이런 쪽으로 그렇죠. 자기 그러면 이제 쪽으로 자기 귀 돌아보고 쪽으로 의식이 글로 갔겠죠. 예, 그죠? 네. 지금 이제 이게 그 어떤 도식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보복화상이 어떤 것이 열애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개념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의도의 말이었는데 장경화상이 귀에 관계된 얘기를 하니까 이 보복화상은 그 답을 듣자마자 자기 귀, 나 귀 안 먹었는데? 그러면 자기 귀를 인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식이 자기한테 왔어. 귀 쪽으로. 응? 그러니까 자기 귀니까 자기한테 온 거예요. 자, 이런 구조의 대화가 똑같이 일어났어요. 어떤 것이 열애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반대로 이제 장경화상이. 그러면은 차나 마시게 이랬을 때는 여기에서 자기를 돌이키는 기능이 이 귀하고 차 마시게 하고 비슷합니까?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까? 비슷해요. 비슷해요? 음. 어떻게 비슷할까요? 우리의 오감 중에 하나. 미각, 청각, 청각, 그 다음에 미각. 후각, 미각, 미각, 후각, 촉각, 미각. 손으로 잡아야지 음. 마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삼진치 삼독이 음, 그냥 떠오르는 것도 어, 알아차렸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를 들면 차나 마시게 했을 때 옛날에 차가 귀했나요? 귀하지 않았나요? 귀했을 귀했어요. 것 같아요. 아주 귀했어요. 그 요즘 사람도 뭐 어떤 큰 스님 만나면은 뭐 얻어 먹으면 대우받은 것 같아요? 차 한 잔 얻어 먹으면 대우받은 것 같다고 내가. 근데 옛날에는 이 차가 정말로 비쌌고 고급 뭐 음료라고 그래야 되나? 식품이었다고요. 그리고 중국은 또 차를 많이 마시니까 차에 대한 어떤 갈증을 해소하거나 욕망도 또 더 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차에 대한 욕망, 이 욕망을 해소시킨다든지 그 욕망을 돌아보게 한다든지 뭐 또 그런 요소가 또 여기 있겠네요. 그렇죠? 음, 좋아요. 자, 지금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화두의 뜻을,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강조하지만, 멘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돌이킴의 근육을 만들고, 알아차림의 근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방금 전에 이렇다고 뜻으로 생각하면 그게 고정관념이 생기죠. 그 고정관념을 믿는 그 의식의 습관을 깨트리는 거죠. 금강경 바지라로 쳐 깨트리듯이, 바지라 채티카, 응? 번개로 채티카 깨트리듯이 내가 이거 답이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걸 믿는다고. 그게 고정관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깨트리는 일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혜라는 현상이 생겨요. 뇌에서, 마음에서. 그 훈련을 제가 여러분한테 시키는 거지 무슨 의미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상기하셨죠? 동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제 좀 낯선 말이지만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네, 홍미라님. 제일 마지막에 차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열애의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잖아요. 차를 마시면서 열애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나 진리 쪽으로 깊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사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담이 될 확률이 높아요. 차담. 왜냐면 차라는 매개체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어떤 의식의 대상으로 집중하고 선정으로 가는데 얘가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 홍미란 님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일어난 것이 판단이 일어난 것이 잘 알아차림했는데 그게 일반적인 우리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고 정서고 욕구고 그래요. 제가 차 마시면서 이렇게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투영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림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기로 하고 또 하고 싶은 말씀이나 궁금한 거나 혹시 있으신가요? 손님, 네, 아까 중도, 연기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사송제 8종도, 육바람일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향성은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걸 설명을 좀 할까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이제 부처 세계나 깨달음의 세계라고 이렇게 어쨌든 목적은 한 곳이니까 하나니까 불교는 뭐 성불 뭐 이렇게 합시다. 얘가 성불 부처를 이루는 거죠. 열반 뭐 해탈 최고의 경지죠. 글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글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중생이 이제 이게 사바세계라고 합시다. 어떤 중생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이 중생을 지금 여기서 이 가운데 원래 가야 되는 데서 벗어났죠? 이 방향으로 안 가고 있죠, 지금? 네.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생을 어느 쪽으로 어디까지 당겨야 되죠? 지금 우리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를 얘를 이쪽으로 75도 당기면 땡겨야 이렇게 이쪽으로 당겨야 네,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야지 이 녀석이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자꾸 당기니까 이렇게 휘어져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올 확률이 높잖아요. 응? 여기를 네. 이쪽으로 당겨야. 그러면 이 당기는 요 놈이 요 놈 자체도 지금 이 원래 가야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됐어요? 벗어났어요? 벌써 네, 났어요. 벗어났죠. 벗어났는데 결국은 어디를 향하게 이 엉뚱한 길로 가는 놈을 어디를 향하게 만들었어요? 이 어, 성불이라는 네, 부처님 뭐 이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끌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끄는 그 방향을 끄는 그 사람이랄까, 인도자는 엄청나게 힘이 들겠네. 힘이 들고 어느 쪽으로 끌어야 되는지 정해진 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성불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이 방향으로. 근데 아까 중생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근데 이 네,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는 얘를 이쪽으로 끌면은 여기로 도달하지 않죠. 네, 그러죠? 네, 이쪽으로 가는 놈을 또 요만큼만 땡기면은 여기가 정도니까 요만큼만 땡기면 얘가 가다가 한 요 정도 오겠죠. 요 정도. 그렇죠? 그럼 여기서 땡기는 사람은 여기를 벗어나서 땡겨야 돼. 그러죠? 이놈이 네, 완전히 이쪽으로 올 때까지 힘을 써서 여기까지 땡겨야 되죠. 그러면 여기 이쪽 영역은 다 예를 들면 삿된 영역이고 벗어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형태가 다 방편인 거예요. 이런 형태가. 그래서 결국은 이 성불이라는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한 방향을 가게 하는 이쪽으로만 설정돼 있다고요. 이렇게 벗어나는 형태로 지금 인도를 하거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은 방향이 어디로 도달하게 만들었다고요? 여기 성불에, 예. 성불이라는 이 한 방향 정점에 도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방향만 향해 있다고요. 궁극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가게 돼 있는데 중간중간에 사용되는 방편들은 어떻다고요? 사방팔방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형태로 방편을 쓴다는 거예요. 그 방편이 뭐 사성제 팔정도 뭐 그런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성제 팔정도도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도니까는 그대로만 하면 이쪽으로 간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표면상으로. 네. 그런데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한테 이 원칙적인 것만 제시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유턴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될 때는 여기에 맞는 이 상황에 맞는 사성제나 팔정도를 또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이쪽으로 가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지 이쪽으로 가게 되는지는 우리 같은 경우는 모르죠. 네. 그죠? 그래서 방편은 보살 수준, 십지보살, 높은 수준에 있는 보살들이 쓰는 방법을 방편이라 그래요. 우리는 나쁜 의도로 하지 않은 뭐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거를 방편이라고 이렇게 말을 그냥 써먹는데 그거는 원래 방편이라는 취지에선 벗어나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쓰는 게 방법이 방편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중도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중도라는 것도. 중도도 이렇게 뭐 시소가 있으면 여기 중앙 이렇게 요게 중도다. 보통 이제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제일 쉽잖아요. 이해하기가 쉽죠. 네.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시소의 지점이 여기에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기에. 그러면은 요 시소의 중앙이 여기를 중도라고 해서 딱 정해 놓으면 얘가 수평이 되나요? 아니요. 기울어지죠.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이 가운데 지점이 이동을 해야 되죠. 네. 요렇게 상황에 맞춰서 정확한 변화되는 수평이 맞는 지점을 만드는 그 방법을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운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학문적인 얘기예요. 도식적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네. 그리고 이 예는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소가 여기는 좀 이렇게 두툼하고 이쪽은 좀 이렇게 얄쌍해.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에 가운데는 이쪽이니까 이 부분이 중도다? 이런 중도가 아니야. 이런 도식적인 중도가 아니야. 이분법적 중도가 아니에요. 응?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소 지점을 만든다고 얘가 수평이 되나요? 안 되죠. 아니요. 이것이 옮겨져야 되죠. 이쪽으로 옮겨져야 되죠. 네.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소의 두께, 무게 차이, 길이, 그 다음에 이 시소의 중심점, 지점까지 모든 거를 다 살펴야 되죠. 그래서 네. 어떤 지점이 딱 결정됐을 때 그게 수평이 딱 맞았죠. 요 네. 전 과정을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는 가치관이에요. 중도는. 그래서 중도는 이렇게 한번 정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점을 찾았어. 여기서 이제 수평이 딱 맞은 거예요.
이렇게 수평이 딱 맞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생겼어. 이렇게 사람이 생겼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원래 중도였으니까 이거 고집하면 돼요? 아니요, 수평이 맞아요? 아니요. 이놈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네. 이렇게 이동한 것이 중도예요. 아무튼 고정되지가 그렇죠. 않은. 고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도를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면 좌측에도 머무르지 않고 우측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을 중도라고 했다고. 머무르지 않는 것. 여기가 처음에 딱 좌측을 살피고 우측을 살펴가지고 여기가 가운데야, 중도야, 여기가 해서 딱 지점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평이 딱 맞았어,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좌측을 또 살펴야 돼요, 살피지 않아야 돼요? 살펴야 돼요. 또 살펴야 돼. 좌측에도 머무르지 않고 우측에도 머무르지 않는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속 살펴야 돼. 왜? 왜 계속 살펴야 되죠? 무슨 원리에 의해서? 불교 교리에 나와 있어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 퀴즈야. 왜 그래야 되죠? 교리. 그 이유가 교리에 나와 있어. 근데 여기 고정된 법이 없으니까. 그렇지. 재행무상. 항상 변하잖아. 아까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에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아냐고. 살펴야 알죠? 네. 왜냐면 재행이 무상하니까. 무상하다는 건 변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변하니까. 변하니까. 네. 그러니까 중도는 항상 가변태예요. 변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가치관이에요. 변한다는 게 전제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심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왜 중도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만히 보세요. 이거를 가변태, 변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는 중도가. 왜 그러죠? 왜 그렇게 판단해놨죠? 변하지 않는 거다. 한번 정해지면 끝이다. 왜 이래죠? 우리가? 심리가? 조문자님. 빨리 안정감을 네, 찾아버리려고. 네. 김선정님. 그, 그, 깨어있기가 싫고, 음, 어디 안주해서 좀 편안하게 있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음. 지금 중도 설명을 들으니까, 이 중도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이 시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나, 뭐 약간만 안 깨어 있으면 뭐 한쪽으로 치우쳐서 수가 이렇게 있어요. 넘어지겠네.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엄마가 그 어릴 때 그 어린 나한테 유교 가르친 것보다 이건 진짜 더 어렵겠다. 이런 중도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네. 중도가 뭔지 제대로 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래요. 이 중도가, 그러니까 완벽한 거예요, 중도는. 왜 완벽해요? 항상 뭐 하니까? 깨어 있어서 그렇죠. 살피니까. 봐야 되니까. 그렇죠. 살피는 게 뭐예요?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음, 깨어있는 게 뭐예요? 알아차림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행만 계속 해왔잖아요.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게 중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 밸런스를 봐야 돼요. 왜냐면 부처님이 초기 경전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좌측에도 머무르지 말고 우측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좌측을 알아야 머무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좌측을 인식해야. 맞죠? 좌측을 알아차림하고 우측을 알아차림해야. 그러니까 이 중도의 상황만 우리가 실천만 하면 우리는 항상 알아차림하게 돼 있고 깨어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심이 항상 잘 잡힌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다고? 현실적으로는?
안주하고 싶어 그러고 하는. 싶지 안주하고 않아요.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에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요, 스님. 네. 뭐, 연불삼매라든지 삼매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뭔가 살피고, 그런 거는 안 된 거라는 그러니까는 생각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원리를 따지기 전에 연불삼매를 또 왜 심리적으로 그걸 자꾸 추구하려고 하죠? 그거 를 안정감 연불 찾고하려고. 네? 네. 안정감을 연불 찾으려고. 삼매에 들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생각 안 해도 그럼 되고. 그렇지. 심리가 똑같아. 편안하려고. 그리고 한 번 편하면 그 편안함이 어떻게 바란다? 지속되길 유지되길 지속되길 바라고. 지속되길 바라면 그게 재행무상에 어긋나요. 맞아요. 어긋나요. 어긋나요. 너무도 명쾌해요. 우리가 본질은 그러면 그런 삼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본질이에요, 지금. 우리 중생한테. 항상 깨어 있는 거 예, 그리고 또 뭐 하려는 알아차림하고. 머무르지 않아야 되는 거. 음, 그러니까 머무르려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그 심리를 직면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깨야 한다. 음, 그것을 깨려는 그 노력하는 게 본질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안주하고 싶잖아. 응? 그래서 이 중도는 어떻게 보면은 시소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과 같다. 계속 오른쪽 왼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내가 성성적적하게 깨어 있어야 살펴야 돼. 돼요. 살펴야 네. 되거든. 좌우도 살피고 나도 살피고. 이게 인생사예요. 이거 하기 싫으면은 가는 수밖에 없어. 그냥 빨리 가. 결국은 저희들이 중도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차림 수행도 하고 그렇다. 그렇죠. 그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여러분들한테 중도를 오늘 처음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경험을 시키고 나서 한 4년 걸렸어. 이 줌 수업에서만 4년 걸렸어. 이런 설명 안 했죠? 네. 이거 그때는 모르고 지금은 알아서 이런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경험시키고 연수로 기다리는 거예요. 전 연수로 기다려. 1년 안 되면 2년 기다리고 3년 기다리고 5년 기다리고 매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안내하고 반복시키고 이게 인생이에요. 받아들이세요. 여기에 주저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중심 잡은 다음에 여기 주저앉으려고 하지 말라고. 계속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 네. 살피고 깨어 있고 그러라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네. 염불을 해라. 그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스님들께서도. 아니, 그러니까는 그 연부를 네.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부를 해서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그거부터 먼저 보라니까요. 의도를 알아. 먼저, 심리를. 네. 네. 심리를 먼저 보는 게 심리, 내가 그렇게 집착하는 근본 원인을 먼저 보면은 거기서 다 해결돼요. 원인을 보면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원인을 보면 안 되잖아.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인생 보세요. 즐거워지는데. 여러분 인생 보세요. 아니, 나 그냥 괴로운 거 그냥 그대로 인식하면서 받아들이면 인정하면서 살래. 그러면은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죽으라고 고생하고 돈 벌고 뭐하러 그래. 고생하고 이러면 저기 돈 안 벌고 그러면 불편하잖아. 불편한 거 싫으니까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벗어나려고 또 고통스럽잖아, 결국은. 그래서 부처님이 첫 초전 법륜에 제일 먼저 하신 법문이 뭐예요? 가르침이. 초전 법륜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불교대학을 나와봤자 이런 거 다 소용없다니까 이제는 안 잊어버립니다. 고성제, 고, 집,
이제 멸도. 나오죠? 멸도 이렇게 나오죠? 네네. 네. 이게 순서가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얘기하죠. 네. 응? 고성제예요. 고통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런 뜻이에요. 고성제가. 응? 고통이 성스럽대. 그래서 부처님 뭐라 그랬어요? 일체계고 중생의 삶은 개고 모두 개자야. 모두 괴롭다. 이게 대전제예요. 이게 대전제. 뭐가 대전제야? 중생은 괴롭다라는 게 대전제라고. 그게 그걸 부정해요. 그렇지. 그걸 부정하니까 거기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고통스럽고 분별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또 괴로워요. 그러니까 계속 첫 번째 화살 맞고 두 번째 화살 맞고 세 번째 화살 맞는 거지. 그럼 첫 번째 화살이 뭐죠? 여기서 놓고 보면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렇지. 인정하지 않는 게 첫 번째 화살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멸도만 가고 싶어 해요. 이래서 첫 번째 법문인 사성제 법문이 제일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본 고수톱, 저는 고수톱 전혀 못 치는데 고수톱에서 기본 나가리라고 그러나요? 그 나가리가 뭔 뜻인지 나가리? 모르겠는데 나가리? 기본이 뭐냐면 뭐라고요? 중생의 기본이 뭐라고? 괴로움. 고통이라는 거야. 중생의 삶은 기본이 무조건 고통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중생의 삶은 무조건 고통이라는 걸 인정하면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서 있네 이런 거 애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면 고통을 다 인정하면은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도 집착이죠? 네. 그 집착심도 일어날 일이 없어요. 이 첫째 대명제에서 다 해결돼요. 이것만 받아들이면 이 밑에 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부터 안 받아들여요. 여기부터. 고성제부터. 그러면 고성제 안 받은 사람이 그 다음 두 번째인 집성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받아들여요. 이 집성제를 안 받아들이니까는 그 이거 그 상태만 또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럼 이게 집착이죠. 네. 이게 중생의 사고방식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해결되겠냐고. 이 도성제 마지막 도성제에서 팔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8가지 팔정도가. 자, 여러분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이제 완전히 여러분 거 됐죠? 예. 그 대전제만 내가 어떻게든지 받아들이고 정말 성스러운 진리로 고통스럽다는 성스러운 진리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거 엄청나게 노력해요. 내가 뭐 당장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려워요. 저도 힘들고. 그러면은 이런 법문을 했을 때 떠올려요. 저도. 아, 뭐 괴로운 거 그냥 받아들이려고 이거 불편한 감정 이거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마음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그 순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게 부처님 말 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조건 고통을 기본으로 한다. 그거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거 안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이제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냥 기본이면서 핵심인 중도, 그다음에 사성제까지 완전 여러분께 됐어요. 이제 아주 빠른 겁니다. 그래서 끽다고 해요, 스님. 그래서 끽다가 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승근님이 지금 늦게라도 지금 들어오셨네요. 이제 뭐 끝낼 시간이 다 됐는데 늦게라도 들어와셔서 고맙고 이렇게 늦게 끝나면 또 들어오자마자 또 뭐 출출하니까 뭘 먹어야 되죠? 먹, 먹어야 되는데 오늘 그 일본에서 아는 분이 오셔가지고 네, 그거 이제 같이 이제 차로 이동해 주거나 같이 그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네. 하여튼 요건 다시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제 방 보시고 네.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네,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네. 아까 전에 그 얘기 들어놓고 최근에 또 이제 막 그 하다가 저희 형님이랑 또 얘기를 하다가 음, 또 이제 계속 옆에서 잔소리를 하니까 음. 그래서 이제 막 짜증이 올라오고 막 이랬는데 아까 전에 그거를 이제 고진멸도를 들으면서 아 이거를 제가 계속 떨쳐내려고 그렇죠. 하는 그런 마음을 또 알아차리면서 음. 아 아까 전에 스님이 얘기하신 대로 조금 그냥 즐겨볼까 이런 생각을 또 함을 또 그렇죠, 알아차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제일 빠른 해결 방법이에요, 그게. 네. 그냥 괴로운 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뭐. 아유,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하면. 네. 그걸 거부하려니까 이제 막 화살을 2차, 3차 막 대여섯 개씩 맞는 거야. 어렵지만, 말처럼 쉽진 않지만, 그 네. 방법이 부처님이 제시한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우리 노력하면서 삽시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